네, 저희는 깜포의 공동체 가옥에 와서 토요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깜포 사람들이 사는 거주 공간이고요. 이곳에서 살고 또 음식을 해 먹는 이렇게 주방 시설이 있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깜포는 원래 농장이라는 의미로 멕시코 남부 오하카, 치아파스 지역 등의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노동의 기회가 많은 멕시코 북부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장주가 제공하는 집단 거주 공간에 모여 사는 원주민들의 공동체 마을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원주민들은 2, 3월부터 10월, 11월까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노동 계약을 맺고 고용되며 계약이 끝나는 10월 말경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겨울을 보내고 다음 해 다시 동일한 농장이나 다른 농장으로 계약을 맺고 이주하는 형식으로 일을 합니다. 깜포의 환경은 농장주가 제공하는 수준에 따라 상태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숙소가 열악하여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시급한 문제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마을에 일시적으로 거주한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해서 스페인어를 읽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 교육의 기회를 점점 갖지 못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지난 몇 년간 김창만 선교사님이라는 분께서 마네아대로 건너편 마을이며 많은 농장들이 모여있는 리틀 오하카 지역의 깜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마을 마당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선교팀들이 방문하면 의료 선교 및 일일 BBS를 하는 방식으로 사역에 동역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숙소 마당에서 사역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주민들에게 신앙 공동체 의식이 없고 진지한 신앙을 갖고 모임에 온다기보다는 그저 행사에 와서 나눠주는 음식과 선물을 받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는 정도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토요 사역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여 주일 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본인들이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의식을 심어줘야 할 필요와 교회 사역을 통해 더 진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들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20일 교회를 개척하여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성인 예배와 어린이 예배를 동시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무엘 킴입니다. 우리 와이완 마니아 대로에서 주일마다 어린이 사역하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나가서 애들 집 가서 불러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춤추는 시간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듣는 시간 해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같이서 재밌는 크래프트하고 애들한테 간식 줘서 다시 집을 보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희는 주일 예배를 어린이 중심적인 예배만을 드려왔었는데 지난 3주 전부터 저희는 주일 찬양 이후에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분리되어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형태로 예배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 그리고 기독교 학교 사역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사역 책임자 박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 뉴스그룹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7명에서 1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오고 있고요. 매주 찬양, 말씀, 펠로십의 시간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베이스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킨스킷 학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되는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9기 DTS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멈췄던 훈련을 10월 17일 다시 시작하여서 현재 4명의 학생과 5명의 간사가 함께 DTS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갈보리 채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초반에 나눈 것처럼 저는 지난 주일 오학과 원주민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이 원주민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여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빚을 졌죠. 4절에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라는 말은 죄를 짓지 말라는 율법의 요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누가 그 요구를 대신해 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이기시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진 자이고 복음의 빚을 진 자이고 바로 십자가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 그들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죠.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원래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원수가 우리를 도적질해 가서 그의 자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신 다음에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그의 아들이 되도록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전에는 불순종하는 어둠의 영의 자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깜포 원주민들을 찾아갈 때마다 이들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난 주일 깜포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깜포에 있는 원주민들처럼 가난하고 고통받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로마서 8장은 말하기를 19절에서 21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고대하고 신음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로 온 우주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도 함께 우리가 그리고 오학과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신앙을 갖는 것,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온 우주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지 않아서 피조물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늘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가, 안타까워 있는가, 오늘도 저와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 우주,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인 피조물 전체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고통받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야만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온 우주가 피조물이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은 먼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그들도 양자의 영을 받아 회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영적 전쟁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멕시코 땅에서 마네아데로와 그리고 길 건너편에 있는 원주민 깜포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님들은 토론토 땅에서 각자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도시에 썩어질 종의 영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들을 자유케 할 길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가족의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너무 바쁘니까, 내가 살기도 힘드니까 하고 혹시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도전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가 함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들 돌아볼 때 온 유주가 하는 것처럼, 피조물 전체가 하는 것처럼 통곡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선교지 마네대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나눈 많은 사역들을 5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다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만 저희 5명의 사역자들, 샘, 미니, 신디, 제 아내와 저희 5명의 사역자들이 정말 불평하지 않고 성실히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일들이 잘 나눠지고 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더 많은 사역자들을 마네아들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이제 DTS가 다음 주일부터 한 달간 멕시코 시티로 가서 훈련을 이어갑니다. 우리 학생들과 간사님들이 이번 DTS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재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과 DTS에 필요한 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정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제가 나누는 우리 멕시코의 선교 나눔을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사랑합니다.